창세기 2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제를 하나 딱 뽑는다면, 21장에서 주제를 하나 뽑는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1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고등학교 친구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그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할 수 있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항상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그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가 그 이제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경수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라가 웃음을 찾게 되고 웃게 되는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오고, 근데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갈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은 그 하갈도 축복을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그 아들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도 약속을 통해서 성취를 해주시고 하갈도 살려주시는데, 그러면 이 사라의 약속과 하갈의 약속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나눔 시간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도 이 어미가 됐고 하갈도 어미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냐? 사라는 선택받은 민족의 어미가 된 거고, 하갈은 이제 그 이슬람의 족속의 어미가 된 것인데, 그것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생활 방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그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그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참 흥미로운 것인데, 우리 선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러움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을 맺고, 야, 나 건드리지 말고, 이제 잘 살자. 뭐 이런 언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암시가 되어 있냐면은 33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개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일 때, 일이 망가질 때 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은 일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 자체가 항상 자기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뭔지 알죠? 기업.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 또는 자기의 그 귀중한 재산 뭐 이런 거를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에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8단계 인성의 사회심리 발달 8단계를 주장한 에릭슨의 주장에 의하면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자식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장년기 때 얘기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그 자기의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 생산력, 그 생산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을 기업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기업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남자에 비해서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두 번째는 그 이 세상에서 이루는 그 산업.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어 놨으면은 자존감을 갖고 노년기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민은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특징, 아브라함의 그 인성의 특징,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면 일이 잘 풀리든지 못 풀리든지 항상 여호와와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를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증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선민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과 선민들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아주 나라를 망가뜨리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그 이방 민족에게 개망신을 당하게 되고, 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창피와 모멸감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영적 간음을 하느니 차라리 포로가 될 망정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신약에서는 이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한 거예요. 징계를 다 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두었던 마음,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겼던 거, 자식한테 빼앗겼던 거, 또 이 세상의 산업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처리하고 정산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 원죄라고 있죠, 원죄. 사람이 체질적으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체질적으로.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빼놓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의심하게 돼. 적어도 확실하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것을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 정서적으로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업, 나의 기업을 넓히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과 소명을 하는 장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뭐냐면 젊은이들이 요즘 취업률이 낮다. 근데 힘든 데를 가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믿는 자들은 세상 자체가 나의 산업이고 기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삶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돈이 월급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왕이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을 때는 좀 좋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데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왜냐?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버는 것이나 산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을 실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김영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수요 정성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주제는 항상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늘 한 얘기가 다양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아브라함이 결국 인생의 최종 승리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그 자기의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130세에 가서야 비로소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요셉 이런 그 믿음의 주인공들 창세기의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몰입을 하고 몰두하는 그 시간과 그 몰두할 시간대의 그 몰입하는 그 밀도,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요, 이 우주의 창조자다. 그것이 느껴지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 그러면 사람이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내가 저 사람 이겨먹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겨먹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런 여유가 생길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을 유산으로 삼고 주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축복된 인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